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입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독일의 대문호로 불리는 괴테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꼽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작품은 괴테가 20대에 처음 구상을 시작하여서 죽기 직전인 82세에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60년의 세월에 걸쳐서 집필된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파우스트의 기본적인 그 줄거리 흐름은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악마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노년의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통한 삶의 향락을 허락해 주는 대신에 죽을 때 그 영혼을 자기가 소유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자 파우스트는 그러한 조건으로 악마와 계약을 맺게 되어지지요. 이 작품의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욥기를 그 뿌리에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욥 역시도 악마의 시험을 받았지만 파우스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지요. 삶에 있어서 그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 유혹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처음 생각하게 해주는, 처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딜까 생각해 보게 되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에서부터일 것입니다. 즉 인간은 그 태생에서부터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어찌 보면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또 열심히 한다 하여도 나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그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과 등진 수도원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 유혹과 또 시험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어야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혹을 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또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살펴보며 우리 역시도 유혹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함께 이해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는데요.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먹을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마귀의 요구는 예수님에게도 아주 실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요구는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차원의 유혹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가장 중요한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의 삶도 또 환경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역시도 가능하여집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그것을 약속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거 만들어주겠다. 남은 여생 내가 나를 따라오면 돈 걱정 없게 해주겠다. 그 말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한 솔깃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여력이 없을 때 더더군다나 그러한 유혹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너에게 허락할게, 그러니까 나에게 의지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럴 때 내가 정말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는 그 유혹이 정말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귀 유혹은 이와 같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 사건을 언급하는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쓸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불안해하며 그것이 내게 내몰릴 때, 내 삶이 내몰린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것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친히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공급이 육적인 공급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두 번째 유혹을 던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발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안전히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필요하다면 마귀 역시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또 온전히 전하면 좋겠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약간 다르게 변질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을 마귀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그 메시지를 바꾸는 것. 이렇게 이 마귀의 유혹은 정말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신 것을 사단은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이 선 한번 넘어볼까 하는
그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마귀가 사용한 시편 91편의 그 원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나 마귀는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 라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조금 변형하여서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일들이지요. 이거 봐봐,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그거 똑같이 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만 변형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초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면 이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든지, 자신이 몽둥이로 때리면 모든 병마가 낫는다라든지 도망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말이 허황되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사지에 내몰린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한 허황된 말이나 그러한 행위들이 혹시라도 그래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과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에 종이 주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여전히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캠벌 모로건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안전하기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들, 그것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곧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세 번째 유혹은,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하는 그것인데요.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 고난을 피하고 그 왕국, 네가 원하는 그 왕국을 편안히 소유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오로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마귀의 유혹은 이러한 십자가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천하의 영광을 얻고 편히 살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마귀의 유혹, 그것이 허튼 약속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정말 그럴듯하지요. 그가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그 위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나 귀족이 되거나 로마의 경제 권력을 잡는다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그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렇기에 당시 이러한 강력한 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이 유혹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더 실감이 나는 유혹이기도 한데요. 요즘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현대인들은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돈과 또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물질 만능의 주의다 보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손에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요. 나는 그렇지 않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도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눈앞에 수백억이 생기면 그중 몇 억, 11조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그거 내려놔야지, 그거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쉬워도 한번 손에 그것을 잡은 내 손은, 그리고 그것을 잡은 물질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함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이지요. 세상의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숭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죄로 인하여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왕국과 영광을 주님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영광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오늘 내가 얼마를 더 갖고 있는 것, 그거 얼마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 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건강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거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전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회복할 수 있게 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단의 유혹을 기꺼이 물리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또는 약속 또는 유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새처럼 가볍게 땅에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이 있다면,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손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면,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세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섰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곧 고난을 무조건 저주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추기는 것은 곧 사단의 유혹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왕이면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심지어 그런 능력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의 인생이 세상이 말하는 조금은 더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철저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또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세 가지 항목을 하나로 묶으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돌 떡으로 만들어봐, 너 높은 데서 떨어져봐, 그래서 살아봐, 내가 너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힘을 줄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너 그거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 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취할 수 있으면 당시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할 그 필요가 예수님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 없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떡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요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된 평안도 줄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마귀의 이러한 요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로마 제국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무력 독립운동인 유대 전쟁이 기원 후 70년의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로마가 계속 항전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으며 사람들은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더 정확히는 로마 제국과 맞선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제압할 수 있는 메시아의 도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그 로마 제국들 다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올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라는 그 기대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실제적인 힘을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한 상황에서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준 세 가지 대답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다른 하나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게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각각 신명기에 근거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라는 마귀의 요구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믿으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른 동문서답처럼 보이지요. 마귀의 요구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또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기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훨씬 더 구미가 당길 만한 것들이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막연해 보이고 또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간과한 채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세상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을 완전히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늘날 마귀의 요구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 자체를 부정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들이지, 생명 자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것에 매달리게 되면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훼손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제시하라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것 자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걱정거리를 한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제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를까 노심초사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만큼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이 그래도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도 좋아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세상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거나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또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흔들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가, 마음이 어려워지는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미 마귀의 요구에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의 방식으로 생명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그 방법으로,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더 놀라운 능력이 생길지에만 신경을 세우고 삽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자기에 대한 염려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자기 염려에 빠지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유혹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지금의 현실을 걱정해라, 너를 걱정해봐, 너 지금 현실의 모습이 어때? 라는 그 자기 염려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염려이자 그것에 대한 연민이며 그것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것도 사실 없지요. 현대 문명은 그것을 자극시켜서 상품을 팝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도 그것의 일종이고 사기꾼들 집단들도 이러한 욕구를 자극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익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세상에 그래도 힘 있는 자로 살게 해줄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자기에게 지금의 상황에 집착할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된 생명하고도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이 달콤한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결국은 죄와 죽음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다면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마귀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떠한 뾰족한 길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지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과 믿음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유혹과 또 시험 속에서 항상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을 대신해서 전해드리자면, 그 성경의 말씀을 그래도 대신해서 전해드리자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한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취한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람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곁에 가면 그 사람의 기운을 또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세속적인 사람들, 다른 자신만 따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러한 기운을 자신이 받게 되어지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운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과 1분 1초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생명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유혹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며, 바로 그분이 지금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을 이겨가시는, 또 그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